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비추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회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고 또 육신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다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복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삶의 소망이 없이 그렇게 곤고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반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문제가 회복되어졌을 때 빛을 발하는 그런 위대한 간증자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자. 그 정도 소리 해가지고 되겠어요?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자. 시작.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자.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자.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자. 아멘. 받아도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받아도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고통스러웠던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고 지긋지긋하게 잘못 살고 있었던 그런 인생이 올바른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복되어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는지, 막달라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 고통스러운 문제들, 회복돼야 될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 파괴된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많이 나오죠. 이 마리아는 히브리 말로 미리암인,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름이 많이 나오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 이 나사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이 마리아가 많이 등장했죠.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렸던 이 마리아, 그리고 이 글로바, 예수님의 제자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 지명 이름이에요. 막달라에 사는 그 막달라 출신인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막달라 지역은 이 티베라, 이 호수의 서안에 있는 마을인데 그 지역은 그 염색, 또 이 직물 공장, 이런 생산 가공 공장도 있고 꽤 부유한 그런 도시였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상당히 이렇게 부도덕하고 성적으로도 매우 안 좋은 그러한 이 도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추측되어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에 대해서 그 예수 믿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 안 좋은 그 이야기는 창녀였다. 그래서 1969년까지 이 캐톨릭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 그렇게 가리켰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추측이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어떤 여인이었냐,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랬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 7 귀신 들렸던 여자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오늘 1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을 쫓아주셨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에 들려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정말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살았겠습니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인생은 결국 파괴된 인생이었던 거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짓을 했겠어요? 잘못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 7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니까 파괴되었던 인생이 회복된 거죠. 그리고 잃어버렸던 인생 다시 찾게 된 거예요. 정상적인 건강한 그런 삶이 되었고, 미래를 찾게 되었고, 가족도 찾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예수님처럼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려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던 것처럼 그 악한 영은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에게도 공격하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지금도 성도들에게도 공격하고 괴롭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귀신이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울 만큼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귀신 들리면은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첫째는 감정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분노, 증오, 공포, 자기연민, 질투, 우울증, 불안함, 이런 것들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입니다. 그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감정을 가지면 마음이 안정돼야 되는데, 막 그냥 이 분노, 혈기, 막 이런 것들이 막 불안함, 그 다음에 이 우울증, 막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들입니다. 정신지체, 우유부단, 게으름, 타협, 혼란, 의심, 합리화, 기억상실증 같은 정신적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 악한 것들이 역사하거든요. 세 번째는 언어상의 문제들입니다. 거짓말, 저주, 신성모독, 비평, 조롱, 악담, 험담, 스스로 혀를 통제 못하게 함.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적인 문제들입니다. 이 공상적인 성행위, 변태, 동성연애, 호색, 근친상간, 흥분제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악한 영들이 역사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독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담배, 알코올, 마약, 약물, 포르노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이 이 중독 문제. 자, 그 다음에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여러 가지 통로로부터 오죠. 자기 실수로 인해서 생겨지는 병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로 생겨지는 병도 있지만 이 귀신이 역사해서 생겨지는 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오류를 갖게 됩니다. 이 거짓 종교들, 기독교 이단들, 신비주의야, 간신술, 거짓 교리, 점치게 하는 것, 점성술, 카드점, 타로점, 이 귀신의 인도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이 귀신의 역사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자신의 의지로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벌써 중독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귀신이 나한테 그런 악한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잘못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 의지로 끊어버릴 수 있으면은 그거는 자기 어떤 의지로 그것을 이겼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해 보려고 그러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나 다시는 내가 정말 이런 범죄를 하지 말아야지,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생각으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행동으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이런 잘못된 습관들 끊어야지 다 했는데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벌써 중독된 겁니다. 벌써 악한 것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을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한다니. 그러니까 오늘날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상적이지가 못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평안함입니다. 평안한 마음이 정상이에요. 근데 평안하지 않은 게 오히려 정상인 것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말하고 사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 안 좋은 말하고 사는 것이 때가 너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것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주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쫓아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어느 곳은 금식 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을 미워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내가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냥 잘못된 벌써 정상적이지 못한, 지금 쭉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언어상의 문제, 성적인 문제, 중독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종교적인 오류, 이런 모든 것들을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나만 그러나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정상적이지 않는 것들은 다 사단의 역사다.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쫓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요,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곳곳에서. 그래서 정말 지금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지금 질병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고침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회가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뭐 정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전부 비정상적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비정상적인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뭐 온전치 못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세우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악하게 돌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가 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회복되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회복된 겁니다. 흉악히 7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던 이 여자가 주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래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정말 귀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가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은혜가 계속 유지돼야 되니까. 근데 그 첫째가 뭐냐면, 은혜 받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 보시면, 또 악귀를 쫓아내신 것,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여인들 보세요. 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근데 고침 받았어요.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 이 여인들도 역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고침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여자들 외에도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예, 여전도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여전도회. 이렇게 구성이 돼서 뭐였냐?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데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할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엔 기록 안 됐지만은 식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다 남자들끼리 이 예수님이 12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는데, 거기에서 아침 점심 저녁은 누가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빨래는 누가 해줄 거고, 전부 이 제자들과 다니면서 사역하는 이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병 고침을 받고, 주의 사역이, 우리 주님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바쁘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럴 때 누가 뒷바라지를 할 겁니까? 이 은혜 받은 여인들,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겨달랍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섬기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합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 은혜는 그냥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이 봉사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귀한 점이 뭐냐면, 마리아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가 식어지면 안 돼. 그 식어지면 어느 순간에 그 전에 나도 이렇게 은혜 받았지. 근데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께 감사한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랐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면 참 귀한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모친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좋은가 봐. 전부 마리아만 있어.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사람이요,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그냥 죽은 자 살리시죠.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 그리고 뭐 얼마나 팬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정말 주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죠. 한 자리 주시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뭔가 기대를 하면서, 그럴 때는 사람들이 다 주님에게 몰려왔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막 주님에게 얼마나 잘 보이려고 그랬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 매 맞고 그냥 처참하게 죽으시니까 이게 아닌가 봐. 폐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폐는 일시적입니다. 인기라는 건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만 남는 거예요. 진짜 제자만 남았어요. 근데 진짜 제자 중에 제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 7 귀신 들렸던 여자야. 나 정상적으로 살 수 없었어. 나 옛날 생각하면 나는 정말 더러운 인생이었고, 나는 파괴된 인생이었고, 나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었던 불행한 인생이었어. 근데 난 주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고, 내가 이렇게 새 삶을 얻겠네. 내가 이분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은혜를 유지하고 살았던 것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이고 뭐 엄청난 시험이 와서 내 사업이 어렵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은 변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모든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정말 죄인이었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내 삶에 힘이 들면 이 사랑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이 은혜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성공이 뭐냐, 정말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 사역의 성공, 진짜 인생의 성공이 뭐냐,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게 성공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나이를 먹어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더 뜨거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에요. 마리아는 성공한 여자예요.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켰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끝까지 무덤에까지 쫓아갔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주님을 끝까지 섬긴 것. 여러분, 지금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렵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끝까지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 부활의 최초 증인이 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이 축복은 이제 사실은 그건 뭐 그렇게 기대한 건 아니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것은 궁금했던 거고, 또 정말 그 예수님에게 향료를 가져가서 그 주님의 시체를 찾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그 빈 무덤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울고 있었으니까. 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할 건 믿었다면, 와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시죠? 막 그렇게 찾았을 텐데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체를 훔쳐갔지 않았냐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8절을 보면 그때 울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잖아요. 벌써 시체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고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을 하게 됐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내가 부활한 것을 알려라. 이렇게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외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와, 놀랍잖아요.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여자, 그것도 귀신 들려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삶이 파괴되어서 살던 이 불행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간증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은혜의 이 첫 새벽 집회에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지금 내가 정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주저앉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만 만나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나의 과거가 불행했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나의 받은 이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주저앉아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은 바로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자신의 인생에 어떤 지나온 세월을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다 회복됐어요. 정말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위대한 기념비적인 신앙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어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계속되어지는 이 은혜 있을 새벽 집회 세워주신 귀한 강사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빛나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위대한 똑같은 간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